할렐루야.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따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느껴지죠. 그러나 또 한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안타까운 심정도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거나 살아낼 수 있는 유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인 군자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 인간의 수준의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열매에 대한 성화의 절정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해요. 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아내고 이해하고 또 이것을 마음에 합하여 살아낼 수 있는 실천적인 어떤 상태가 된다면, 이게 뭐냐면 율법을 이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웃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황금율이라 그래요. 황금같이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율인데 이게 결국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래서 살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요, 우리는 정말 율법을 이룬 어떤 그 성화의 절정, 성화의 꽃이죠, 이 황금률. 네, 이 상태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만큼 어렵겠죠. 그래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팔복,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고요,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었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는 원수는 누구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이런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원수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수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그냥 내 자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원수를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이런 것들이 교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원수는 누구이고 하나님 기준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 살펴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까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깊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집중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그랬으니까, 너희 원수라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의 원수인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지금 듣는 사람이 제자들이니까 그럼 제자들의 원수는 누구냐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직전에 그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그 제자들을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는 그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누구냐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했던 세력들 있죠. 이 자들이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자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 그들이 원수인데 그들을 사랑하면서 선대하라 그랬어요. 선대는 친절하게 잘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3년 반 공생애 때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 마음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타를 하셨어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도 질타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경공부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죄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이 되게 깊어요. 보세요. 우리가 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깃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싫어 그냥.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악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는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에 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지 않고 죄를 미워하시죠. 그 차원에서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런 신앙의 균형을 가진 상태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지금 막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공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서 막 자기 맘대로 행패를 부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야, 나 원래 이러니까 니네들이 이해해. 원수를 사랑하려며 이해해야지 니네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걸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람 뭘 어떻게 하든 그냥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용서는요, 그리고 용서는 뭐냐면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에게 하는 게 용서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에게 힘이 있는데 내가 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그냥 용서해 주는 거. 그것이 진정한 용서고 사랑이죠. 근데 내가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서 힘이 센 애한테 아유 그래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요. 그 악을 수용하는 것이 어떻게 용서고 사랑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하면서도 그것을 인지 부조의 원리처럼 그 여우와 심포도 알잖아요. 아이 그냥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쟤. 내가 약해. 그러면서도 당해 계속 그 악인들에게.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못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자기 위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그 세상 말로 호구라 그래. 호구 진짜. 그 사랑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악을 진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악에게 너 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악을 내가 용서하는 거야. 내가 수용하는 거야. 내가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이라고 말하려면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의 장성한 분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또 내 마음에 정잠이 없는 속사람의 상태, 즉 중용의 마음, 이 중용,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죄, 판단, 비판할 때 그 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 우리가 보게 되므로 내 마음의 중용이 흐트러진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참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쉽다고요, 더. 그래서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악에 대해서 참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냥 하나님의 기준, 이 어떤 중용의 마음,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는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기준에서 쟤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건 제일 쉽죠. 모든 자연인들은 거의 그런 상태로 사람들을 판단, 비판, 정죄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마음이 양심의 흐트러짐이 없고
나는 판단하나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냐면,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악을 악이라고 말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괜찮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네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분명히 내가 힘이 약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야. 지금도 10군단 천군 천사를 내가 불러서 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사랑과 용서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자에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매맞고 모욕당하고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인본적인 관점에서 원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만약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상한 심령, 낮아진 심령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때는 그들을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반겨주고 사랑하는 존재로 섬겨야 돼요. 그때는. 그러기에 먼저는 이런 신앙의 균형, 공의와 사랑,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가진 배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야지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의 기준을 나눌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실력,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려면요, 지각을 사용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은 중생과 회심이에요. 중생과 회심한 자들만이 자신 안에 있는 두 법을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바울처럼.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지 사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을 볼 때 우리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행하는 죄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워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란 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래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잡은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원수는 누구인지, 원수가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는 원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 원수가 누굽니까? 세상과 벗된 자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게 원수의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세상과 벗되어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벗돼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잖아요.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세상 즐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다. 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왜 그 세상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자기 자신의 겉사람의 그 유익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세상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원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부패되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 일반 은총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편 맞는 말이지만 본질적으로 성도가 누려야 되고 성도가 정말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친화적인 상태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누려지는 그 내면적인 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일설교 말씀에는 없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 그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 그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과 적대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이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원수가 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정말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했는지, 정말 어떤 관점으로 살았는지를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런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일반 은총을 행하고 계세요. 끝이 없이 하늘의 해와 달을 통해서 원수된 자들에게 비춰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오고 또 해가 뜨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사시사철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 또 먹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하시면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원수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 속성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특별 은혜가 어떻게 큽니까? 그 택한 자들에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 모든 하나님이 지금 베풀고 계시는 우리를 이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비로소, 이런 지식이 비로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지금 이 대접을 받았잖아. 이 사랑을 받았잖아. 너희가 원수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특별적으로 사랑했잖아. 당연히 대접을 받았잖아. 대접을 해야지. 이게 황금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를 받은 자만이 남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용서하는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악당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악당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그거 누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쵸? 다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진짜 착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기준이? 세상 살면요 되게 착한 사람들 많이 있죠. 딱 봐도 남들 도와주고 선행도 하고. 근데 그런 거에서 분별력을 가지려면요, 진짜 선의 기준, 착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어떤 순간이 딱 왔을 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을 돕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남을 도울 때도 이 도와주는 것으로 나의 이익을 챙긴단 말이에요. 인간은 대가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희생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은 착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그 사랑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부패된 심령 안에서. 그게 선의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네,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희생이 돼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원수된 데에는 사랑했으니까, 대접을 받았으니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지금 누가 행하신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 자신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사들이 뺨을 때려요. 근데 천군 천사 안 불렀다니까요. 맞았다니까요. 그냥 힘이 있어도. 그리고 옷을 벗겨가잖아요. 다 벗겨가요. 예.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 막 조롱했어요. 침을 뱉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분명히 죄는 지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원리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고요. 이 신앙의 황금률이죠. 이게. 이 신앙의 황금률을, 그런데 성경에서 그대로 행한 사람이 한 명 또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역시 악인들을 향해서 무조건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악을 악이라고 말해서 맞아 죽은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한 거 잘못이야, 죄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다가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나 돌 맞아 죽으면서 저 나쁜 놈들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설교 말씀 구절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스데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균형, 이 신앙의 성화의 절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이들은 야, 그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바울한테나 속한 그 스데반이니까 그런 거지. 네가 예수님이야? 네가 바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동일한 신앙 정체성을 갖게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 그래요. 성경은. 엘리야 특별해서 기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스데반이 의인일까요? 아니요. 스데반도 죄인이에요. 바울이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모두 똑같이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예수님의 기준, 이 스데반이 행한 이 사랑의 기준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분명히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돼요. 스데반이니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행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성화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이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말씀 배웠듯이 복음주의권이랑 계속 싸웠던 게 값싼 복음, 반쪽짜리 복음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성화는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그날 이제 구원에 이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관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고 중생을 받고 믿음을 가졌고 양자가 됐고 성화가 됐고 그 다음에 영화가 돼서 구원을 이루는데 왜 여기서 믿음은 취하고 이신칭의는 취해? 내가 좋은 건 다 취해. 근데 왜 성화는 취하지 않고 영화는 취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돼야지요. 야고보서에서 열매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열매와 성화에 이 사랑에 용서의 마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기에 또한 분명한 것은요. 자, 이 마음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정말 높은 수준, 세상에 어떤 성인 군자도 행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용서의 수준, 이것을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마음이고 또 우리의 실천적 행위로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또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고 내가 하려는데 안 되니까 이거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아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가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진정 너무나 높은 수준의 그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지금 제가 율법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 높은 수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내가 원수 됐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잠식하는 그 높은 수준의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개혁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야, 다 모든 것이 예정이라며, 하나님의 주권이라며, 하나님이 택한 자들 구원받게 한다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개혁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물어본다는 말이죠. 그러나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1원인, 첫 번째 원인이죠. 그렇죠?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1원인이라면 인간의 행위와 책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책임은 2원인, 두 번째 원인이 돼요. 이 균형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1원인인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원인이 존속되지 않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 1원인과 2원인을 구원론에서 우리 개혁주의는 갖고 있어요. 바빙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균형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해치지 않아요. 인간의 행위도 해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균형을 가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성령의 사역이지만 우리 편에서 그러면 해야 할 일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끊임없이 저에게 이 얘기를 듣지만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의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어떻게 하나님 일 뭡니까? 우리가 좀 해보게요. 그냥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선하심, 신실하심, 그분의 미쁘심, 그분의 국률하심, 인자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이런 속성들 너무나 많아요. 이런 아름다운 속성들을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아는 참되고 바른 지식의 말씀이고, 그것을 묵상할 때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듯이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그런데 사람들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이 사랑의 열매를 내 힘으로 맺으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서론을 길게 한 이유가 사랑이 무엇이고 또 원수가 무엇이고 이런 개념을 잡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다 내가 생각하는 원수,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내 행위로 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가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다 좋아요. 좋아요. 그 행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말씀의 반석에 세우지 못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행위, 그것은요, 그 내 감정이 사그라지면 그 신앙 한순간에 훅 갑니다. 한순간 버려요, 그냥. 왜? 1원인인 주체가 자기니까, 그 사람들은. 1원인인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원인만을 추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크라이스트. 여러분 정말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고 하루를 살면서 인크라이스트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살고 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품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용서,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스스로 이 사랑을 내 관점에서 행하려는 것이 율법이 되고요. 그 율법적인 행위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라는 것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의라는 것을 낳는 신앙은요, 마침내 교회 안에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날마다 하는 거지만 또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고린도서 말씀 보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이게 지금 언제 말씀하는 걸까요? 천지창조 생각나지 않아요? 천지창조 첫째 날 이 빛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요? 태양빛, 달빛, 별빛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빛이 뭐야? 이 빛은 뭐야? 우리가 아는 빛은 이 빛이잖아요. 이 가시광선, 이 태양빛이잖아요. 이런. 근데 이 빛이 아니었잖아요. 이 빛은 넷째 날 만들었잖아요. 태양빛은. 그러면 첫째 날 만든 이 빛은 뭐냐 했을 때 성경이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지금 누구 말씀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즉 태초부터 있었던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또 뭐라 그랬어요? 금방?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속성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 공부에 등한시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으면서 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과 버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 말씀은 성경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이거 지식 쌓는 거? 이거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성경 충만하면 되는 거야. 그만 하나님께서 다 그냥 계시로 알려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말씀 공부는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1년 과정 이제 할 거고 여태까지 해왔지만 이거 지식 쌓는 거 아니에요. 지식 잊어버려요. 저도 다 잊어버려요. 금방 배웠던 것들, 용어들.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구원에 뭐가 필요 있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을 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내 생각과 마음을 부합시키는 거예요. 단지 이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관점.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따로 사역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 사역하는 것이 성령이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적인 본성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계속해서 흉내내는데 이 사랑의 진짜 이 본질이 실천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야. 그거는 바울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야.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 공부에 더 전념합시다. 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읍시다. 오늘 이게 또 요지예요. 한번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은 악한 자들을 무조건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의 기준을 가지고 그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만 또한 그러면서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악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돌에 맞아 죽고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게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에게 이 악한 자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인자하셔요. 여전히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도 우리 원수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잖아요. 이 마음을 보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이 아직도 무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 관점으로 늘 생각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언제까지 저 사람들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저 사람들 내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참아내야 돼? 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시간 들은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착하고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화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본문 마지막 구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